감사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잘 보내고 계시지요? 왜 감사를 하지 못할까? 감사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겠지요. 근데 감사한 것이 왜 없습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과 진리는 무엇이냐면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고난도 내게는 유익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정말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감사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감사할 수 없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중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왜 감사하지 못할까?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삭제할 단어가 하나 있다 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그걸 기억하시지? 내가라고 하는 단어는 지우셔야 돼. 이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는 위험해요. 폭탄과도 같은 거예요. 인간의 특징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극진히 아끼고 또 자기 자신 것만 챙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맞습니다. 잘못된 것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보는, 나 자신이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무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도가 넘으면 이기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하죠. 이 부분이 굉장히 신중한데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왜 아멘 안 하세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안 사신 게 아니에요. 주님도 이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다라고 한다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은혜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이후에 맞이한 그들의 현실은 무엇이었냐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큰 계획을 가지시고 훈련과 연단을 시키시기 위하여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도 모르고 어떻게 했느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민수기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어지는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실 때는 아무런 계획 없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광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렸어요. 또 하나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들에게는 감사밖에는 없어요. 아니면 평생 애굽의 노예로 일하다가 죽을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도 그 과정이었는데 그 뜻도 모르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하이소. 은혜를 받은 것만큼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지요? 많은 은혜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경험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경험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가끔씩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세요. 왜 눈물 흘릴까요? 하품해서 늘 흘리는 그 눈물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은혜 받으니까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시고, 눈물 흘리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새롭게 결단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큰 위험이 다가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은혜도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게 다 해결되어졌어요. 깜짝 놀라지요. 벅찬 감동과 은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왜 지속이 되어지지를 못할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다른 게 없어요. 은혜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에요. 언제까지 잘 유지하셔야 돼요? 그렇죠.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그런 분들이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유지가 잘 안 돼요. 유지가. 지속이 잘 안 되어진단 말이죠. 받은 은혜는 만 가지도 많은데 손으로 헤아려 보면 다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 내가 한 것이 있습니까?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되새김질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면 되는데 왜 지속이 되어지지를 않을까? 그것도 이유가 두 가지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또 하나,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감사는요 안 하면 안 되니까 다음에 또 못 받을 것 같아서 형식적인 감사가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에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망각 무슨 뜻이죠? 어떤 일이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을 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데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의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인간은 최초 학습 후에 20분 뒤에 몇 프로요? 42%를 잊어버려요. 물론 아닌 분도 계십니다. 하루 뒤에 몇 프로요? 66%. 하루 뒤면 내일, 오늘 주일 지나고 월요일 되면 오늘 주일 들었던 말씀 66% 다 잊어버립니다. 6일 뒤에는 몇 프로요? 75%. 다음 주일에 오면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 식사하시면서도 뭐 생각 안 나는데 뭐 1시간 뒤에 예배 끝나고 난 뒤에 1시간 뒤면 여러분 차 마시고 있을 시간이거든요. 몇 프로요? 56% 잊어버립니다. 뭔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에빙하우스가 망각 곡선을 연구한 목적이 무엇일까? 반복 학습이 기억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한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따라하십시다. 신앙생활은 반복 학습이다. 신앙생활은 반복 학습이. 무엇을 반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들어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못하는 거예요. 매일 들어도 모자라는데 요즘 현대인들 어떠냐? 얼마나 바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까? 바쁜 게 죄는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용 신자.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1년 52주 한 번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잘하면 구원 받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냐?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자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오늘 같이 날씨가 좀 꿀꿀하면 오늘은 나가기 싫다, 영상으로 하지 뭐.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희한하게 주일날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다. 주중에는 아무 일 없다가 평상시에 전화 한 통 안 하다가 주일만 되면 교회 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따르릉 전화가 와가지고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단풍 구경 가자. 얼마나 유혹하는 세력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주일만 되면 밥 먹으러 가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기는지 복잡 다양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저희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주일날 나오지 못하셨다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주일날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내가 그러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들어야 되겠다,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새벽 예배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수요 예배 가가지고 금요 예배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되겠습니까? 빠지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냥
보충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겠습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찾아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인데,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얘들아, 1년에 3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래서 3대 절기를 준 거예요. 뭐예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이 3번만큼은 절대로 빠지지 말고 절기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조차도 잘 지키지를 않아요. 이러니 무슨 은혜를 받고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냐? 감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감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감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감사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에는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이 적용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원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평생 감사, 범사에 감사. 입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살아 숨 쉬는 게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매일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받은 은혜 늘 기억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요,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마실 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셔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감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한 번 더요. 감사는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도 감사 안 하실 거예요? 감사가 무엇으로 이어져요?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구원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구원이 이어지느냐? 감사로 구원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권면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감사가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10명의 한센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한센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핵심이 무엇이냐? 깨끗함을 받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0명 모두 자신의 한센병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지만 9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9사람은 감사하지를 못했고 한 사람만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감사했는데, 감사는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감사였습니다. 한 사람의 감사는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9사람 어디 있을까요? 9사람 어디 있을까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9사람. 9사람 지금 어떻게 되었지요? 자신의 한센병 어떻게 되었지요? 깨끗하게 고침받았지요. 그럼 지금 어디 있을까요? 시온 찬양대 어디 있을까요? 집에 있어요. 집에서 뭐 할까요? 예? 집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잔치가 벌어졌겠지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신의 죽을 병, 한센병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돼지고기 굽고 소고기 굽고 국밥 만들어가지고 대접하고 죽을 목숨 살려놓았으니까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렇게 하고 있겠지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9사람 어디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셨어요. 예수님도 궁금하셨어요.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던 거.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내한테로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찾고 계세요. 간절하게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세요. 너희 모두가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다른 말씀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일주일 동안에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 받지 않았느냐? 너 많이 은혜 받았잖아. 지금까지 엄청난 은혜 받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외침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한참을 외치시다가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마음 이해가 되세요? 탄식하시는, 실망하시는, 탄식하시면서 돌아와서 그 한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있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가 구원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제목을 정했어요. 감사가 구원으로 이어진다. 감사는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정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선포도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쓰면 좀 깔끔하지 않았을까? 궁금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주님은 감사 대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묵상을 했어요. 왜 하나님 감사가 아닌 믿음이었습니까? 왜 믿음을 사용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구원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사 대신 믿음을 사용하셨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10사람 다 깨끗함을 고침을 받았지요.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 몇 명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 9사람도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질고가 해결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질고를 깨끗하게 고침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육신의 질고를 고침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내가 제사장에게 가? 아니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순종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들도 가다가 고침받았잖아요. 9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육신의 질고를 고침받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야 돼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하!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육신의 질고를 고침을 받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아요. 막힌 것이 뚫리는 역사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질고를 고침받았다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달려나온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해 주실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육체적인 만족을 보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본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닌 것 자랑하면서 이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요, 본질인 영혼 구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 안에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본질인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비본질적인 세상적인 것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돈과 명예와 권력, 돈만 많이 벌면 돼요. 하나님의 복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외치시지요. 9은 어디 있느냐? 너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너 다 은혜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나에게 달려와서 감사하지 않느냐?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외침에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10사람 중에 90%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10% 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서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90%, 저 사람은 10%.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두가 100%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90% 안에 들어가서 90% 안에 들어간 사람도 육신의 질고도 고침받고 남부럽지 않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무엇이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10% 안에 들어가서 육신의 질고 똑같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받은 은혜 즉각적으로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은 달려온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시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질문 드리기 조금 송구하지만 90%입니까? 10%입니까? 정말 냉철하게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신앙을 냉철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완성은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정하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했다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왜 여러분이 생각하고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평가하십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의 완성은 육신의 질고를 거침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선포가 있을 때에 비로소 감사는 완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많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받은 은혜가 있다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받은 은혜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되어지니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의 완성을 통해 이 감사의 계절에 더 깊이 감사하시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